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나라를 끌어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천상의 모든 영혼들과 이 지상의 아버지 뜻에 속한 이 마지막 시대의 소수의 남은 자녀들, 이들 모두를 끌어안아 매개체로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매일 창세기의 신적인 질서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여 역겨운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수많은 시간을 후회하고 뉘우치며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기저에 뿌리내려 자리 잡음으로써 그것이 상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반향을 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아버지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상에서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도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리며 저희를 협력하고 하나 되어 동조하는 영혼 회원들과 그리고 강의를 듣는 유튜브 회원들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4장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조금 본문의 내용이 깁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본문 하나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이삭이 아내를 맞다. 아브라함은 이제 몹시 늙었다. 주님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늙은 신복에게 분부하였다. 너는 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하늘을 내신 하느님, 땅을 내신 하느님 주님을 두고 맹세하여라. 내 며느리감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 가운데서 고르지 않을 것이며 내 고향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겠다고 하여라. 종이 물었다. 신부될 사람이 저를 따라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님의 옛 고향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더니 그건 안 될 말이다.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사는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 하늘을 내시고 땅을 내신 하느님,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시어 거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도록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신부감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만은 말아라.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갔다. 그는 성 밖에 있는 샘터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 되어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무렵이었다. 그 종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오늘 일이 모두 뜻대로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의 신복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샘터에 서 있습니다. 저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저는 그들에게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뿐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가 바로 하느님의 신복 이삭의 아내감으로 정해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제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런데 밀가로 말하면 나홀의 아내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었다.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터에 내려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나가 그를 반기며 항아리에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다.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 하며 항아리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 마시게 해주었다.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나서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물을 길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병에 남아있는 물을 얼른 구유에 붓고는 물을 기르러 샘터로 달려가서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가 띠고 온 사명을 주님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는 반세겔 나가는 금코고리를 아가씨에게 걸어주고 다시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팔목에 끼워주고는 리브가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네 댁 따님이시오.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는 하룻밤 쉬어갈 만한 방이 없겠소? 리브가는 저는 부두엘이란 분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쉬어가실 만한 방도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는 내 주인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찬양을 받으실 분이여라. 주님께서 내 주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신의를 지키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주인의 친척 집에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며 찬양하였다. 아가씨는 뛰어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으러 우물로 뛰어나왔다. 라반은 코골이와 누이 동생 팔에 끼어져 있는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 달려나온 것이다. 나아보니 그는 아직도 낙타와 함께 샘터에 서 있었다. 라반이 권하였다. 주님께 복받은 노인장 어서 들어가십시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방도 치워놓았고 낙타우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라반은 그를 집으로 모신 다음 낙타 등에 실은 짐과 안장을 풀어내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떠왔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 내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는 심부름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일을 아뢰기 전에는 수저를 들 수 없다고 했다. 라반이 어서 말하라고 하자 그는 입을 열어 말하였다. 제 주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제 주인은 주님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안주인 사는 늙음하게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드렸는데 주인은 그의 전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며느리감을 고르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를 찾아가서 며느리감을 골라오너라. 제가 주인에게 만일 신부감이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쭈었더니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섬겨온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딸려 보내시어 네가 가서 하려는 일을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골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일가들한테로 가기만 하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 일가들이 며느리감을 내주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저는 오늘 그 샘터에 이르러 기도했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제가 띠고 온 사명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샘터에 서 있는데 홍기가 찬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고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제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물을 기르러 샘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브가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는 어깨에서 얼른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마시라고 하면서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저는 리브가에게 네 댁 따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두엘의 딸이요 나홀과 밀가의 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팔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나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바로 인도해 주시어 주인님의 조카 딸을 주인댁 아드님의 아내감으로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주인에게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갈 길을 찾겠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하며 승낙하였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리브가에게 건네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그와 그의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히 쉬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겠다고 하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만류하고 나섰다. 좀 더 집에 두었다가 데려가십시오. 열흘만이라도 두었다가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붙잡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찾아온 목적을 주님께서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듣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그 애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 어른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다.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누이 동생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 딸려 보내며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누이야, 너는 억조 창생의 어머니가 되어라. 내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리브가는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이삭은 라이로이라는 샘이 있는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네겝 땅이었다. 저녁 때가 되어 이삭은 들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낙타 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시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하였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고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의 경위를 낱낱이 이삭에게 보고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다. 이삭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긴 내용의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들으셨는데요. 참 정말 너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죠. 오늘 내용은. 이제 요 앞에 23장에서 이제 사라가 먼저 죽었죠. 127살을 살고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슬피 울면서 이제 사라를 안장할 만한 땅을 찾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막벨라의 무덤을 사다 였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지역은 아브라함의 본래 고장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제 타지에서 와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땅 하나를 좀 살려고 해도 그들 눈에 나지 않게 겸손하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 땅을 사는 것이 필요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거기 살고 있는 그 본래 그 고장 사람들 있죠. 고장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토록 극진히 존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우리 가운데 아주 세력 있는 귀인이십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가 땅도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돈 안 받고 그냥 거저 가져가라고 하고 그렇죠? 이런 그 동네 사람들의 아브라함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느님 뜻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극진한 존중의 나라에서 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지에서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텃세를 부린다거나 그렇죠? 뭐 무시한다거나 짓밟거나 이런 건 요만큼도 보이지 않고 막 땅도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 중에 기인이시라고 하고 이런 거 왜냐면 아브라함하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일이 항상 좋게 잘 되는 거죠. 그쵸? 좋게 잘 되고 늘 상대방의 호감을 사게끔 일이 펼쳐지고 완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주변의 동네에서 살면서 많이 봐왔겠죠. 그쵸? 게다가 그 동네의 왕이었던 그 사람은 본인이 아예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잖아요. 우리 계약을 맺읍시다. 앞으로 영감님은 다시는 나를 혹은 내 가족을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위해를 가한다거나 우리 그런 일은 없도록 합시다. 잘 지내봅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도 그 앞전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게 인간이 처신을 잔머리를 써서 그때그때마다 아주 얍삽한 처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평상시 아브라함이 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정직하여 주변 모든 사람한테 항상 넉넉하고 베풀고 온유하게 대하고 이런 마음과 정신의 나라를 갖추면서 살아가던 사람이다 보니까 다 만나는 사람마다 호의를 갖게 하고 호감을 갖게 하고 이런 것을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내 주변 사람의 어떤 다양한 관계성에서 내가 아브라함 같이 품이 있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려면 나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먼저 구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하느님께서 존중은 그들이 나를 존중하게끔 내가 품이 있는 처신을 하게 하시고 품격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다 이렇게 내 안에서 이끄시고 돌보신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겸손했냐면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몸부쳐 사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이런 나라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백발 노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저 조아리면서 자기를 그렇게 낮춘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순간이죠. 그럼 그렇게 훌륭한 인격이 된 거는 혼자 인간적 노력으로 연습으로 처신으로 해서 된 게 아니라 순전히 하느님과의 올바른 상응관계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런 겸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온유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처신을 할 수 있는 이제 요런 정신세계의 나라를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삭이 드디어 아내를 맞이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여기 이제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아까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요.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특히 여기 이제 이 신복이 하나 등장하죠. 신부름꾼. 아브라함의 충직한 신복. 그 신복을 포커스를 맞춰서 잘 보십시오. 그 신복이 살아가는 정신세계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이름인데 여기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레베카라고도 나와요.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어로 발음하느냐 아니면 영어식으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발음만 다른 거지 이삭의 아내가 이름이 다르니까 두 명인가?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리브가나 레베카나 똑같은 인물입니다. 발음만 다른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도 등장하고 리브가의 오빠도 등장하고 그쵸? 또 그 리브간의 부모님도 등장하고 많은 등장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등장인물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 여기서 살아가는 정신세계와 행간의 나라가 다 보이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정신세계와 행간에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오늘 학습을 해서 그게 훌륭하고 마음에 들어. 그럼 나도 그런 정신세계가 내 것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학습이 될 때 올바르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해서 드디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배필로 이삭의 배필로 이삭이 사는 곳까지 이렇게 리브가가 오게끔 되는 일련의 막 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거는 순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느님과의 올바른 반향과 상응관계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마치 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춰보고 짠 것처럼 일이 탁탁탁탁 벌어지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다가 아기가 딱딱 맞아요.
마치 계획이 난 것처럼 그런 일련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근데 아버지가 그럼 나한테는 아버지께서 왜 그런 게 없나?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일 때 올바르게 반향할 때는 이런 일이 나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올바른 상응관계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까지도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삭의 배필까지도 저렇게 손수 골라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몹시 늙었다. 주님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자,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의 모든 관계성을 맺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조카인 롯까지도. 그렇죠? 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앞에 보면요. 아브라함 있고 나홀 있고 한 사람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먼저 죽죠. 그래서 둘만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또 자식을 낳았겠죠. 그 자식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로 치면은 나홀이 할아버지인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할아버지. 이런 관계성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건 나홀에 이르기까지, 동생에 이르기까지, 조카인 롯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관계성을 맺고 있는 주변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는 다 각자 필요한 은혜와 은총으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행간에 달합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늙은 신복에게 분부하였다. 자, 신복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충직해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종,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복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신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근데 그 신복에게 어떻게 하나 보세요. 너는 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하늘을 내신 하나님, 땅을 내신 하나님, 주님을 두고 맹세해라. 내 며느리감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 가운데서 고르지 않을 것이며. 자, 신복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하늘을 내신 하느님께 맹세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건 왜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굉장히 은밀한 장소죠. 그렇죠? 아주 관계가 사랑 관계로 돈독한 하나 된 사람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부위잖아요.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부위를 걸고 맹세를 하라는 건 너는 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라.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타구니에다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건. 너는 그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이거 간과하지 말아라. 중요하게 받아들여라. 중요함을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사타구니에다 손을 넣고 맹세를 한 거고요. 자, 근데 어떤 맹세를 하라고 시키냐면 며느리감을 고르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 건데서 안 고르신대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 그럼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겨요.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 가운데서 며느리를 고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거는 이 앞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왜 족보 부분에서 우리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래서 뭐 무슨 족이 됐고 막 이런 부분 기억나시죠? 이 앞전에. 거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잘 보면 가나안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 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함이 누구냐면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 근데 그 두 가운데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바지가 벗겨져가지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고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았죠. 바로 그 노아의 벗은 몸을 보고 웃으면서 비웃었던 그 함의 후손이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죠. 그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건. 그러니까 그러한 영을 지닌 사람들이니까 절대 자기 아들을 그런 부정한 영을
지닌 하느님께로부터 올바르게 반향을 했거나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에게서는 나는 절대 며느리감은 안 고른다. 이런 의지예요. 즉 하느님과 올바른 상응관계에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은 찾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아들의 배필로 맺어줄 여인을 그런 여인으로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오늘같이 이런 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은 그 타 종파를 보니까 배우자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근데 제가 그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배우자 기도를 자기가 뭐 몇 달 며칠 뭐 1년 넘게 뭐 몇 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이상형이 딱 나타나서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떤 방송에서 그러면서 뭐 자기 이상형이 1번 뭐 직업이 뭐여야 되고 2번 키가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고 뭐 3번 부모님이 어때야 되고 이런 걸 쫙 자기 지향을 적어가지고 맨날 걸어놓고 그걸 보면서 하느님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제가 이런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못된 거죠?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이죠, 다. 자기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 기준이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느님한테 자기 기준을 들이밀면서 나 이런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는 반향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고 막 좋아하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난 오해예요. 설령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한들 그게 영적으로 그렇게 좋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기의 기준이 있나요? 자기 기준은 오로지 딱 하나. 가나안 사람한테서는 안 뽑는다예요. 근데 그것도 인간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함의 후손이니까 거기서 부정탄 게 있겠죠. 함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노아로부터 올바른 축복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은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영이 안 좋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하고는 관계없는 악하고 하나 된 악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 며느리를 절대 뽑을 순 없지. 오로지 기준은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죠? 다 아버지 뜻에 맡겼어요. 그래서 종에게 너는 내 집안에 어디에 가가지고 며느리감 될 사람을 찾아봐라. 자, 자기 집안 가운데서 찾아라고 한 것도 뭐냐? 자기가 하느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하나 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깊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사촌이나 일가 친척도 그런 하느님의 관계성과에 있어서는 건강한 관계성을 구축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아브라함 덕분에. 그러니까 그나마 거기가 영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 가운데서 뽑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 말고는 근데 그게 올바른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거 말고는 무슨 외모 기타 이런 건 일절 없었어요. 다 아버지 뜻에 맡기는. 이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반향이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1번 직업 뭐 해야 되고 2번 키가 얼마야 되고 뭐 3번 부모님이 뭐 해야 되고 4번 뭐 이거는 자기 뜻이죠. 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인간은 참 착각을 잘하는 존재인데 여러분 나에게 가장 어떤 사람이 잘 맞을지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가장 잘 아세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랑 가장 하나 될 수 있고 만나서 시너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효용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는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십니다. 왜? 아버지가 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떤 작품이 고장났어, 제품이. 그럼 그거 공장으로 AS 보내죠. 그럼 공장으로 왜 보내요?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모든 해결책과 솔루션은 그 공장이 다 갖고 있는 거죠. 만든 데가. 마찬가지예요.
나도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무슨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시너지가 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하나 되기가 좋은가는 아버지가 가장 잘 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의탁해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강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분들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본인의 인생이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런 하느님의 뜻에 근거해서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축복받은 사람은. 너도 배우자를 고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가증스럽게 너의 기준을 들이밀어서 하느님께 전 이런 사람 좋으니까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지혜롭고 그리고 하느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 가운데 안 고른다는 건 그 가나안이 거스르고 올라가면 윗대에 누구로부터 가나안이 파생된 거냐면 함으로부터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 영은 좋지가 않으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결코 올바르지가 않으니까 야 이건 피해야 돼 해서 거기에서 고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아브라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느님과 올바른 상응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며느리로 삼아야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올바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고향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겠다고 하여라. 자, 우리 동양 사람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람의 정서로 봤을 때는 아니 같은 일가 친척한테서 골라가지고 결혼한다는 건 이건 근친끼리 결혼하는 건데 이건 이상하지 않나?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물론 들죠. 이 동양의 문화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게 유전학적으로 좋은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것도 내 일가 친척한테 가서 고르라고 한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생각한 건 순전히 인간적인 이유고 아버지는 다 본질과 영적인 것에만 보시기 때문에 그게 하느님을 경외하는 같은 종류의 영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르는 그 원리 때문에 그렇다. 이게 타당한 이유라는 겁니다. 종이 불었다. 자, 이렇게 종이 이제 오늘 미션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부될 사람이 저를 따라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님의 옛 고향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자, 종의 이 질문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간적인 걱정은 아니 얼굴도 못 봤는데 무턱대고 가가지고 우리 주인님의 아드님이 있는데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랑 함께 가십시다. 이러면 따라 나설 여자가 상식적으로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종이 아니 그렇게 무대뽀 무작정으로 가가지고 내 얘기만 한다고 해서 누가 따라올까? 이 생각을 지금 갖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될 사람이 만약에 안 오려고 하면 그러면 아드님을 모셔가서 보여줘야 자, 이 사람입니다. 결혼할 신랑이. 그러면 보기라도 해야 뭐 마음을 움직이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강조해서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추측하건대 지금 아브라함의 말이나 행간이나 이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나 정서를 보면 왜 저렇게 이삭이 거기 가는 걸 싫어했냐? 이삭이를 떼어내서 독립시켜서 거기서 따로 살게 한다?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분리돼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 보존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 또 어떤 이유가 있냐? 아버지께서 너는 여기 가나안에서 살아야 된다. 여기 축복받은 땅 이게 너에게 내가 주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 이삭도 이 가나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게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내 아들은 거기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사는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
하늘을 내시고 땅을 내신 하느님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시어 거기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도록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그거 한 가지 조건, 영의 관계성에서 마귀의 영을 끌어들여서 내 가문을 망하게 할 수는 없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네 앞길을 다 아버지가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내어 맡기고 있죠. 이게 하느님 뜻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직 미혼이어서 결혼을 하실 분들은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뭐가 단점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만드셨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가장 잘 아시죠? 아버지 보시기에 저에게 딱 맞는 배필을 아버지 뜻 안에서 이끌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아버지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올바르게 반영하는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복감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 그럼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자, 이건 종의 잘못이 아니니까. 종이 노력을 다 했어. 근데도 상대방이 안 오겠대. 그럼 너는 너 잘못은 아니야.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만은 말아라.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자, 왜 사타구니에 넣고 맹세하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갔다. 자, 아브라함 동생의 이름이 나홀입니다. 그는 성 밖에 있는 샘터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 때여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무렵이었다. 자, 이 종을 이제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종이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나 잘 보십시오. 그 종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오늘 일이 모두 뜻대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의 신복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종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할 수 있는 정신세계의 나라인가요? 굉장히 품위가 넘치죠. 이 종이 지금 말하는 나라를 잘 보세요. 쓰는 단어하며. 품격이 넘쳐요. 종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쓰는 단어나 행간의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즉, 지금 여기 보면은 하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느님의 신복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주십시오. 자,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복하마, 이렇게 축복하마. 그러니까 그 약속, 그 신이 지켜주세요. 지금 이렇게 오히려 자기 주인에 대해서 대변하면서 주인을 대신해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가요? 이 종의 정신세계가. 요즘 현대인의 웬만한 사람보다도 훨씬 낫죠. 그렇죠? 굉장히 똑똑한 종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충직한가를 보세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하느님의 신복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주십시오. 아,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굉장히 충직하죠? 그러니까 종이 지금 12절 한 문장만 딱 봐도 아, 이 종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종은 아브라함하고 평생을 함께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맨날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제사도 여러 번 지내고 하느님께 어떻게 지극정성하는 걸 다 보고 살았겠죠. 같이 살았으니까. 게다가 신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럼 신복은 가장 가까이서 두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매사에 하느님께 어떻게 대하고 하느님께 진정성의 사랑을 뭘 드리고 이런 걸 맨날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도 정신세계가 달라요. 아브라함을 닮아서. 본 게 다른 거예요. 보고 살아온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상응관계에 지금 종도 놓여있음을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감탄할 만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종이라는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쓰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참 놀라운 거죠. 저는 지금 이 샘터에 서 있습니다. 저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저는 그들에게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뿐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가 바로 하느님의 신복 이삭의 아내감으로 정해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제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정말 감탄이에요. 감탄.
지금 이 종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자네 거기 가서 우물가에 가서 우물 이렇게 자네한테 와서 길어주는 여자 있으면은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의 며느리감이니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은 떠날 때 어떤 초이스도 안 했어요. 단지 이 말만 했어요. 네 앞길을 하느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거다. 이 말만 했어요. 근데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이 이 종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 사람이 저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지혜와 슬기가 있냐? 사람에게 없다는 거죠. 이건 순전히 지금 이 종 안에서 하느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 종이 쓸만한 사람이거든요. 반향하는 거 하며, 저 품격하며, 쓰는 단어 하며, 그릇의 크기 하며, 주인에게 충직한 거 하며, 속성이 근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종 안에서도 저렇게 자유자재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느님이 하시는 건 정말 다른 게 여러분 수많은 방법 중에 하필이면 여기 물 기르러 오는 아가씨 중에서 나한테 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아가씨. 이 방법을 지금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걸 통해서 그 며느리감으로 될 아가씨의 인격이나 품격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물을 먹게 해준다는 건 상냥하고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예의범절이 있고. 그럼 이거 한 행위만 봐도 그 아가씨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가정교육 똑바로 받았는가?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는가?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건 마음씨가 선하고 착하고 선을 지향하는가? 기타 등등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 행동 하나만으로. 그럼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은 인간이 절대 머릿속에서 상상할 거나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느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저 행동 하나만 보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진짜. 자,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어요. 저렇게 자기 안에서 지혜와 슬기를 아버지께서 불러일으켜가지고 이 종 안에서 이런 지혜와 슬기로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이 점 찍으신 아가씨인가를 자기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아버지께 청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자, 말이 다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왔어요.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런데 밀가로 말하면 나홀의 아내이므로, 자,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밀가가 제수씨예요, 제수씨.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자, 그렇게 해서 이 리브가라는 애가 어떤 가문의 핏줄인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새임터에 내려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나가 그를 반기며 항아리에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다. 자, 자기 계획대로 지금 기도 드렸고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 하며 항아리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 마시게 해줬다. 자, 종이 좀 연로했던 나이가 지긋이 있는 그런 종이었던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그쵸? 자, 리브가가 이렇게 항아리를 내려서 손에 이렇게 항아리를 받쳐들고 이렇게 마실 수 있게끔 해주고 있죠, 지금? 그럼 이거 하나만 딱 보면 리브가는 올바른 성품을 지닌 아가씨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어른이 이렇게 공경하죠. 그쵸? 그리고 마음에 선이 있죠. 이거 이렇게 청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해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갈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공손하게 와서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 하면서 이 리브가가 이때 말투, 행동, 눈빛, 표정 이런 거 다 볼 수 있었겠죠. 그쵸? 보면 어떤 성품인지 다 알았겠죠. 그쵸? 이걸 통해서 이 아가씨는 올바른 사람이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올바른 성품을 가진 리브가라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질서의 근본이 있어요. 이렇게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죠. 그렇게 질서의 근본이 잡혀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다 리브가 안에서도 개입하셔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고 이 종 안에서도 개입하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이런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나서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물을 길어주겠다고 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데서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특히 요즘 같은 현대인 같으면, 아, 귀찮은데 무슨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해줘. 이러면서 자원해서 그 낙타한테 물을 마시겠다고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면. 근데 리브가는 이 종이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 종한테도 물을 주고 그 종이 끌고 온 낙타가 엄청 많잖아요. 막 바리바리 막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목 싸줬으니까 신부감에게 줄 선물들. 그러니까 엄청 낙타가 많죠. 그 낙타도 지쳤겠죠. 그 낙타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다 물을 자기가 길어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이 리브가가 아, 참 며느리감으로 진짜 괜찮은 아가씨다.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을 하느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병에 남아있는 물을 얼른 구유에 붓고는 물을 기르러 샘터로 달려가서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아, 진짜 리브가는 순수하고 선함이 마음에 있는 착한 영혼인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런 동안 그는 자기가 띠고 온 사명을 주님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종이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행동이며 말투며 눈빛이며 표양이며 낙타에게까지 저렇게 하는 저런 공손함이며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는 반세겔 나가는 금 코골이를 아가씨에게 걸어주고 다시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팔목에 끼워주고는 리브가에게 물었다. 자, 감 잡은 거죠, 종은. 아, 이 아가씨가 맞구나. 그래서 막 코골이도 걸어주고 막 팔찌도 걸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죠. 감은. 아가씨는 니 댁 따님이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가씨 아버지 집엔 하룻밤 쉬어갈 만한 방이 없겠소?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저는 부들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 가문의 손녀딸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쉬어가실 만한 방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 다 말해줘요. 그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는 내 주인의 하느님, 주님 찬양을 받으실 분이여라. 주님께서 내 주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신의를 지키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주인의 친척집에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며 찬양하였다. 아, 종이 드디어 찾았구나. 이 아가씨구나. 확신했어요. 확신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찬미를 드려요. 이렇게 하느님께. 그 자리에서 즉시. 이게 지금 찬미 드리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신이 성실하고 충직하며 그리고 하느님께도 이렇게 투철하여서 감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을 만큼 정신세계가 보통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누누이 지금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7절에 첫 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인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이게 뭐냐. 내 주인의 하느님. 이게 질서의식이 투철해요. 지금 이 종이. 그러니까 내 주인의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이런 명명을 할 정도로다가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의식이 투철한 거예요. 내 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투철한 질서의식이 있죠. 하느님 보시기에 이 종이요 정말 예쁜 영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세요 오늘. 그렇죠? 이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아서 집에 데리고 오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무나 이런 종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아무 영혼이나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가능하냐? 절대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쓰시기가 너무 좋은 상태예요. 이 종의 영혼의 상태가. 왜? 바르고 올바른 질서의식 가운데 있고 사람이 충직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알아. 이런 올바른 속성들이 쫙 있어. 그러니까 이 영혼을 쓰시기는 너무 쉽죠.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런 순수한 종의 정직성, 투철한 질서의식 이런 걸 다 볼 수 있고요. 아가씨는 뛰어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자, 리브가는 깜짝 놀랐겠죠. 막 코골이 걸어주고 막 팔찌 걸어주고 집에 손님이 묵어갈 때 있냐고 막 물어보니까 네 있습니다 하면서 막 뛰어가서 이제 식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에겐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으러 우물로 뛰어났다. 자, 가족 중에 이제 오빠가 또 있었나 봐요. 그 오빠 이름이 라반인데 라반은 코골이와 누이 동생 팔에 끼어져 있는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 달려나온 것이다. 나와보니 그는 아직도 낙타와 함께 샘터에 서 있었다. 자, 자기 동생이 막 있었던 일련의 일을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범상치 않아. 코골이 막 팔찌 해온 거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예산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뛰어나가는 거예요. 라반이. 뛰어나가 보니까 그 종이 아직도 낙타랑 샘가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죠. 라반이 권하였다. 야에게 복받은 노인장, 어서 들어가십시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방도 치워놨고 낙타우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라반은 그를 집으로 모신 다음 낙타 등의 실은 짐과 안장을 풀어내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떠왔다. 자, 라반이라고 하는 리브가의 오빠도 굉장히 어른을 어른으로 모실 줄 알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질서의식 있고 괜찮은 사람인 걸로 여기 지금 보이죠. 그리고 밥상을 차려 내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는 심부름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일을 아뢰기 전엔 수저를 들 수 없다고 하였다. 라반이 어서 말하라고 하자 그는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기도 보세요. 요 행간도 보세요. 요 미묘한 행간인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숨겨져 있는 게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왔는지 아뢰기 전에는 수저를 들 수 없다고 했대요. 이게 뭐냐. 종은 종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올바른 거죠. 그렇죠. 종의 위치가 뭐예요? 주인의 모든 일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빨리빨리 실행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로 1순위에 둬야 될 게 종의 위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내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 나를 파견했는지 이런 거 지금 아직도 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이야기하고 납득시키고 일을 완전히 끝내기 전까지 나는 밥은 안 먹는다. 이 자세죠. 얼마나 신중합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세에 계속 그대로 있죠. 그렇죠? 신중하고 정직하고 겸손해요. 이 종이. 아마 정신세계가 희박하고 굉장히 냄비근성 같은 사람이면 이런 대접 받죠? 그럼 자기가 애헴하면서 밥 다 받아먹고 온갖 대접 다 받을걸요. 주인 행세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사람 허다합니다, 요즘 세상에. 근데 이 종이 어떤가요? 그런가요? 그런 게 요만큼도 안 보이죠. 그런 어떤 허풍 떠는 거. 그렇게 허세.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모든 대접을 받고 허세 떠는 이런 거 전혀 안 보이죠. 이러니까 하느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구로 쓰실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해요. 제 주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제 주인은 주님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집트에 한번 살아 결혼할 뻔했다가 다시 나오면서 엄청 부자 되고 또 이 다른 왕한테 밑에 또 한번 그런 일이 겪었다가 또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밑에 갔다가 또 화들짝 놀라서 아비멜렉에 보내주죠. 이런 일 2번 겪고는 부자 됐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안주인 사라는 늙음하게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드렸는데 주인은 그의 전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35절을 보면은 제 주인은 주님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 소떼, 금가은, 남종과 여종, 낙타, 나귀를 주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자, 내 주인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뭐 짐승은 물론이고 종도 많고 낙타, 나귀 이루 헤아릴 것 없이 많은 이런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종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예요? 종이 지금 유일성의 입장이죠. 하는 역할이. 유일성이 훌륭하잖아요. 정신세계가 좀 있고 또렷또렷하고 빠릿빠릿하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인을 높일 줄 알아요. 요런 화법으로. 이거 지금 아브라함을 높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이렇게 많이 복받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죠. 그럼 이거 자기 주인 높이는 거죠. 이게 옳은가요? 틀린가요? 옳은 거예요. 종은 자기 주인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훌륭한 종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종이.
그럼으로써 어떤 시너지가 있냐? 그럼으로써 상대방이 봤을 때, 오히려 그 종을 훌륭하다라고 여겨요. 이 종을. 자기 주인에 대해서 저렇게 조심스럽고 충직하고 주인을 그냥 떠받들어서 존중하는 이런 질서의식이 투철한 걸 제3자가 보면, 오히려 그 주인보다도 저 종은 굉장히 훌륭하시다. 저렇게 충직할 수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즉, 사람이 상대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훌륭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종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종이 굉장히 충직하죠. 아버지 마음에 들 만큼, 도구로 쓰실 만큼. 즉, 이 종도 이렇게 충직할진데 이 시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종과 같은 충직성이 있습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 시대에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오늘 이 종의 정신세계에 어떤 것을 닮은 게 있나요? 그들이 하느님께 충직해요? 진실해요? 아니면 신이 성실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을 높입니까?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 하느님의 일꾼인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모습 중에 닮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 훌륭한 종 중에. 그런데 남 앞에 가서 옷만 차려입고 나는 하느님의 종이래. 이러면 반감 드는 거 아닙니까? 눈이 소경이어서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진리를 조금만 배우면 그 진실이 벗겨져서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보였던 게 진리를 자꾸 배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눈금이 바늘 눈금처럼 보였던 게 그 진실이 점점점 어떻게 보이냐면요. 구멍이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그 진실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점점. 옛날엔 그 허점이 이렇게 자꾸 미미한 별것 아닌 걸로 여겨졌는데 신기하게 진리의 빛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바늘구멍만 했던 게 마치 분화구, 그 화산 터진 그런 흔적 같은 데 가면 분화구 뻥뻥 뚫려있는 그렇게 큰 것처럼 보이게 돼요. 점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종의 모습하고 닮은 데가 이 거짓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종이 자기 높이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여기 종이 가서 밥 먹으라고 해도 숟가락도 먼저 안 듭니다. 난 종이니까, 내 위치가 종이니까, 주일의 문제를 다 완전히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고 나 그때서야 내가 먹는 게 맞다. 라는 정신이 투철한 거예요. 그럼 인간적인 종도 이런데, 그럼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종은 이것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가 이런 종하고 비슷한 게 있나요? 요즘 시대에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원한 사람들 중에.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그냥 상식처럼 되어 있어요. 이 거짓교회는. 근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은근히 못 높이는데도 전혀 반감을 안 가지세요. 안 보이니까. 이 종을 보세요. 여기 이 종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나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척하는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죠. 그렇죠? 이게 종이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그럼 수많은 자원한 봉사자들,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하느님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이 종의 위치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대변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주인 사라는 늙음하게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드렸는데 주인은 그의 전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고르지 않겠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서두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버지의 감은 내 일가를 찾아가서 며느리감을 골라라. 왜? 하느님의 영을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파생된 은총으로다가 하느님을 공경하는 정신이 같은 가문이니까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것 때문에 순전히 여기서 며느리를 골라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이유고요. 제가 주인에게 만일 신부감이 저를 따라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쭸더니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섬겨온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딸려보내시어 네가 가서 하려는 일을 뜻대로 이루어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감은 내 일가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골라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너를 다 주님이 이끄시고 돌보실 거야. 나의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내 일가들한테로 가기만 하면 네 책임을 다하는 거다. 왜? 나머지는 다 하느님이 이끌어 주실 거니까. 근데 진짜 다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쵸? 지혜도 떠오르게 해주셔. 슬기도 떠오르게 해주셔. 그리고 아버지가 점지하신 아가씨가 그때가 되니까 딱 오고 다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그쵸? 내 일가들이 며느리감을 내주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자, 네가 충직하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내 일가 친척한테서 며느리감이 오지 않아. 그럼 더 이상 네 책임은 없다. 너는 할 바를 다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 그 샘터에 이르러 기도했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제가 띠고 온 사명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샘터에 서 있는데 혼이가 찬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고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 무슨 기도를 했고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는가도 쫙 다 설명하고 있죠. 지금. 만일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나선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제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시험을 한번 해볼 테니 아버지가 정해주신 아가씨가 오거든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물을 기르러 샘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리브가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는 어깨에서 얼른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마시라고 하면서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저는 리브가에게 네 댁 따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두엘의 딸이요 나홀과 밀가의 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손녀딸이에요. 지금 리브가가. 저는 그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팔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나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찬미기도 감사기도 한 거죠. 그분은 저를 이렇게 바로 인도해 주시어 주인님의 조카 딸을 주인 댁 아드님의 아내감으로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주인에게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갈 길을 찾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건이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 이제 결정해 주십시오. 따님을 며느리로 보내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하며 승낙하였다. 자, 라반은 오빠죠. 부두엘은 아버지죠. 그쵸? 리브가의 오빠도 아버지도 반향을 똑바로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거 다 하느님이 계획 세우셔서 인간이 이렇게 짜고 맞춰서 하려고 해도 어긋나서 못할 것 같은데 하느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간이 우리가 감히 뭘 좋다 싫다 할 게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해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경외함이 있고 지금 반향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집안에서 며느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점잖게 오빠 아버지가 내 딸아이를 저는 그런 의도라면 저는 기꺼이 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라반과 부두엘이 뭐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두 영혼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쓰시고 있는 거냐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이걸 오히려 이 둘이 지금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 신앙인들도 우리도 지금 이런 라반이나 부두엘처럼 아버지의 근거에서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가 왈가왈부 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에만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지 내 것을 내밀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이건 뭐 이상하고 맞고 여기 이런 나라 자체가 없죠. 너무 안 맞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인간적 행간의 나라하고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자 최종적으로 허락했어요. 부모와 오빠가. 그러니까 이제 됐구나 해서
다시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허락을 받으니까 종이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바로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종의 굉장히 훌륭한 반향을 여기서 또 확인하죠. 그렇죠? 하느님께 이 종이 어떻게 하고 있나. 즉시 경배하고 제사도 드리고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이런 속성이 아브라함하고 닮아 있죠. 지금.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한테서 배운 거죠.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리브가에게 건네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줬다. 자, 그래서 자기가 떠나올 때 아브라함이 막 바리바리 싸준 다양한 선물들, 기중품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문화는 신부를 데려올 때 그런 신부와 가족들에게 주는 어떤 폐물이나 예물 같은 거 그런 거를 주고 신부가 올 수 있게끔 하는 이게 문화라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그 신부하고 그 부모들에게 줄 선물을 지금 가져온 걸 다 내려놓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그의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히 쉬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겠다고 하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만류하고 나섰다. 좀 더 집에 두었다가 데려가십시오. 열흘만이라도 두었다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교통편이 편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딸을 보내면 오랫동안 못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열흘만이라도 저희랑 더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붙잡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찾아온 목적을 주님께서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듣지 않았다. 자, 종이 끝까지 충직해요. 좀 더 있다가 가십시오. 우리 딸 열흘만 더 보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목적을 이뤘으니까 빨리 얼른 주인에게 가서 이런 거 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일이 성사됐다라고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자기 역할에 대해서만 충직하기만 해요. 지금 계속. 그쵸?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그 애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 어른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다.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리브가도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에요. 하느님께서 이삭의 배필로 점 찍으신 영혼이 맞다 보니까 저렇게 시원스럽게 대답하죠.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자 그들은 누이 동생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 딸려 보내며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줬다. 누이야, 너는 억조 창생의 어머니가 되어라. 네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이제 한참을 못 볼 거니까 복을 빌어주는데 마치 예언처럼 하네요. 복을 빌어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이 60절에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께서 그 오빠인 라반 안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반이란 영혼을 쓰고 계신 거죠.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 리브가는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이삭은 라하이로이라는 셈이 있는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네겝 땅이었다. 저녁 때가 되어 이삭은 들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낙타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시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하였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고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럼 저분이 신랑이신가 보다 하고 얼른 가리는 거죠. 이 시대의 풍습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의 경위를 낱낱이 이삭에게 보고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다. 이삭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랬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24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오늘 이 내용 중에서 핵심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과연 뭐냐면 여기 오늘 여러 등장인물이 있죠. 종도 있고 라반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리브가의 아버지도 있고 근데 그 각각의 인물들이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반향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다 분석하면서 보았죠.
즉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듯이 각각의 위치에서 이렇게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고 보기 좋은 반향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런 반향을 나도 하고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첫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성립이 돼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성모님을 내 마음 안에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자꾸 구현할 때, 그럴 때 그 나라는 도구를 아버지가 쓰실 수 있어서 라반처럼도 반향할 수 있고 종처럼도 반향할 수 있고 리브가라처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계획들, 그것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사시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서 그 아버지의 모든 이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관계성을 올바르게 맺도록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상응관계를 하느님과 똑바로 하는 거, 반향을 똑바로 하는 거, 그리고 모시고 사는 그 단계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반향하게 되고 종처럼 이런 엄청난 지혜와 슬기가 나오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용어로 쓰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배운 것 여러분들이 잘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적용을 하셔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완성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2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